샬롬. 시위와 중보가 있는 주일 저녁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녀 마리아에게서 낳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십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나는 성령을 믿는 교회와 교회의 교회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어린 양
앉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사람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는 영원하기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움에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내 마음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까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로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영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알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니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날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은혜 가운데 안식하다가 치유와 중보가 있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사순절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배속의 사랑을 묵상합니다. 오직 주님만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긍휼하신 주님, 입술로 아멘 아멘 하지만 저의 삶이 믿음이 동일하지 않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목한 겨울을 지나 따뜻한 봄을 저에게 주신 것처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트르기의 시리아 지진으로 절개하는 그 땅을 안아주시고 새싹처럼 돋는 회복과 고치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104주년 해물절을 맞게 하시고 조국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며 불안한 많은 문제들로 어려운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바른 길로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정신과 육신의 질병으로 아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사랑의 빛을 친 저희들이 진정한 위로와 강구로 중보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새 학년과 새 학교로 진급한 자녀들의 학업 가운데 먼저 아이오십으로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혼탁한 세대 속에 흔들림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양식을 먹이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믿음대로 살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여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바울은 신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에 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 가기 전에 빌립보라는 지역에 들렸다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여러 사건들을 마주하게 되는데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죽을 위협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은 후에 이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유대인들과 회당에서 말씀을 가지고 토론하며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나누며 복음에 대해 전하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몇몇은 바울을 따르게 되었고 또 많은 그리스인들은 그리고 몇몇 귀부인들은 바울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게 된 이들은 함께 모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복음에 대해 논하는 교회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빌립보에서 겪은 바울과 실라가 겪은 일들은 그들에겐 잠깐의 고난이고 역경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 일을 통하여서 그들은 빌립보를 떠나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었고 또 데살로니가에서 그 일들을 나누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역사하심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때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워진 지 불과 몇 주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교회의 구성원들도 대부분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때 이제 막 태어난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마음으로 완전히 받아들이며 바울이 했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런 행동을 보면서 바울은 기쁨을 금치 못한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1장에 보면 주변의 지역들, 데살로니가 주변의 지역들에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행동과 또 사랑에 대한 수고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자신들 또한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현재의 어려운 상황들을 인내하며 살아가는 그들을 보며 바울은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한편으로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걱정하기에 이릅니다.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막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들이 현재는 복음의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지만 이내 곧 그들 앞에도 고난이 있을 것이며 또 그들 또한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처럼 그런 상황들을 마주할 때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지 성도들을 격려하며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성도들 간에 화목하게 지내길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마음이 약한 자들, 그리고 힘이 없는 자들에 대해 이야기를 더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복음이 전해진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들 중에는 복음을 들었지만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완전한 확신 가운데 있지 않는 자들도 있었고 약간의 외부의 반응들만 있다 하더라도 자극만 있다 하더라도 자신이 고백했고 받아들였던 그 복음이 어떻게 흔들릴지 모르고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 그 확신들을 놓쳐버릴 위험에 있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도 살펴보면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은 우리의 믿음은 굳건하다고 하지만 자신의 믿음은 굳건하고 흔들림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로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의 발생으로 인해 그것은 순식간에 무너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합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해 한순간 생활의 터전을 잃어버린 자들도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일로 인해 근심하고 걱정하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질병으로 인하여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나는 절대 약하지 않아. 나는 절대 약해지지 않아. 라고 확신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것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사람도 해당되는 일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마음이 약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던 믿음의 선배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선택하시고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드온을 준비시키시고
무장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확신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쟁이 났을 때 기드온은 여전히 확신하지 못한 채 자신의 마음 가운데 확신을 달라 하나님 앞에 요청합니다. 확신을 구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한 기드온마저도 자신이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는 다시 한번 그의 연약함이 그를 흔들었고 그를 주저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2번이나 더 확인하고 나서야 병사들을 모으고 그들을 이끌고 나가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이지만 우리의 연약함은 때때로 우리를 언제 주저하게 만들지 모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믿음의 사람도 연약함 가운데 있음을 인지하고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사람의 연약함과 사탄과 싸우고 있다. 당신은 사람의 연약함과 사탄과 싸우고 있다. 우리 자신은 사탄의 유혹을 이길 만큼 강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연약해서 대적에 맞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이길 방법이 없다고, 하나님께 힘을 구하지 않고는 이길 방법이 없다는 것을 마틴 루터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절망하거나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대신 기도하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라고. 우리가 해결하기에 부적합한 문제,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사라지지 않는 약점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야 할 일은 기도뿐이라고 루터는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반응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굳건히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된 노동을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들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그 후의 일들은 우리가 최근에 들은 말씀들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그들의 고통을 돌보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탈출시키기 위해 모세를 준비하시고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또 이것뿐입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을 모두 죽였을 때,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고자 했을 때 두려움에 떨고 살고자 했던 엘리야는 혼자 도망쳤습니다. 그 광야에 죽을 기운으로 하나님 앞에 조용히 간구하였습니다. 내가 이제 죽겠사오니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그를 어루만지시며 먹을 것을 준비하시며 그를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자신의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힘을 주셨습니다.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예수님께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내가 감옥에도 갈 수 있고 주님과 함께라면 이 생명 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는 정말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몹시 울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화가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는 베드로가 아직 예수님을 배반하기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자신을 배반하고 힘들어할 그 모습을 상상하며 그 모습을 생각하며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선택으로 인하여 어려운 시간을 보낼 것을 아셨던지 그가 다시 돌이킨 후에는 자신이 받았던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위로를 통하여 자신 또한 다른 형제들을 위로하고 굳게 하는 역할을 감당할 것을 다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또 엘리야를 기억하셨습니다. 엘리야를 먹이시고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시며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진정한 위로를 주시며 우리에게 위로하시며 우리를 안위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위로는 사실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은 완전히 그 크신 사랑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아무 희망도 없이 어둠 가운데 살아야 했던 우리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큰 사랑을 진정한 위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거나 놓쳐서는 안 됩니다. 모른 척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붙들어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격려해 주셨고 먼저 사랑해 주셨고 위로해 주셨고 붙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연약할 수 있고 언제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언제까지나 강함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나의 연약한 그때에 나를 붙들어주고 나를 위로해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셨듯이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서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가장 연약할 때에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돌보아준다는 것 그것만큼 큰 위로는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성도님께서는 어느 날 건강검진을 했는데 몸 이것저것이 좋지 않다는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술까지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안타까운 소식은 혼자만 갖고 있기도 했지만 결국엔 순모임에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함께하는 순원들은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겠다. 그리고 그 시간에도 기도하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때마다 가능할 때마다 음식을 나누며 어떤 어려운 일들은 없는지 서로를 돌보고 서로에게 이전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주 연락하는 사이가 되었다고. 시간이 흐르고 수술도 하고 또 많이 호전되었을 때 하시는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많이 힘들고 속상하기도 하고 이 정도 상태인데 더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고민도 많았고 걱정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순원들과 함께 나누고 또 순원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는 그 사실을 기억할 때마다 힘이 났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나를 위해 기억하고 있다. 누군가 기도하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지치지만 더 힘을 내야겠다. 더 나아져야겠다.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해 나갈 수 있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과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다른 이에게 진정한 위로를 건네는 방법은 서로의 관심을 보이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향한 마음과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 기도에는 성령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기도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일하심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더 서로를 돌보며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서로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이며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그 안에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서로에게 진정한 위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우리 주변의 아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으로 모였습니다. 사고로 또는 유전적인 이유로 또는 알 수 없는 이유로 많은 이들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모여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심을 믿는다는 고백이고 또한 우리가 언제든 이들처럼 연약한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병이 낫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며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위로자 되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치유자 되시며 우리의 능력자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구하는 것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받은 종이를 보면서 읽으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암 관련 한우, 시력 관련 한우, 또 기타 질병 한우에서 권경수 성도님까지 성도님들의 이름을 부르며 또 그 옆에 있는 기도 제목들을 함께 읽으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함을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불가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긴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시간에는 뒷페이지에 있는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간절히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성도님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 제목들을 간절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저희는 많은 곳이 아픈 자들입니다. 또 우리 주변에는 나보다 더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자들도 많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픔들을 나 홀로 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감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얼마나 아플지 가늠이 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아버지, 우리가 감히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치유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아버지 들으셨사오니 응답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경험하는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에 임하였다 고백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서로를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며 서로를 돌보며 서로를 위로하는 그런 저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99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을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세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 올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그 사랑 기억하며 내가 먼저 받은 사랑 또 주변을 위해 나누고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를 돌보며 위로할 수 있는 저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본을 세상 가운데도 전하며 이 나라가, 이 모든 나라 하나님 나라를 될 때까지 그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 손길마다 그 마음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임재하심이 그곳에 있게 하시고 또 그 손길마다 주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셔서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 더 많은 기쁨의 제목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인 무리들과 명성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저녁 예배를 마쳤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고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